한가위가 지났네요. 너무 좋은 명절인데 요즘 점점 우리 한국에서도 또 교민 세계에서는 물론 더 한가위 좋은 명절이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서로 인사는 안 할 수 없겠죠? 옆에 계신 분 보고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달이 여기도 떴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여성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둥근 보름달이 떴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전부 다 달덩어리 같습니다. 터키에서 처음으로 맞는 한가위인데 제가 저희 집에서 창문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직 초저녁인데 저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달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낮게. 근데 얼마나 둥글고 얼마나 선명하든지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 8월 추석, 8월 보름이죠. 이걸 우리나라는 지키는데 사실 우리나라 달보다도 진짜 선명한 건 여기 터키에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앞으로 내년 우리 중추절에는 이 추석 명절이 그냥 지나가는 명절이 아니라 정말로 함께 기뻐하고 또 서로를 섬기고 또 이렇게 돌보는 그런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달덩이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당돌한 믿음, 거침없는 은혜, 이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말씀을 알고 경험한 정도에 따라서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믿음이라면 뭐 몇 가지 안 될 것 같고 대충 그냥 다 통일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다양하게 각 개인의 믿음, 또 각 교회의 믿음,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의 세계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갓 들어왔다고 하십시다. 어떤 분들이. 그럼 그분들의 믿음은 적으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면서도 큰 믿음을 가진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굉장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믿음의 여러 영역들, 믿음의 여러 역사들을 경험하고 직간접적으로 다 봤다고 할지라도 꼭 그것이 자신의 믿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믿음이 튼튼하겠지 생각하는 사람들의 연약한 믿음을 볼 때가 있고 아직 멀었어 라고 하는 분들에게서 대단한 믿음을 발견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가 소유한 영적 지식의 수준과 직결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가 어떤 영적 지식을 가졌느냐 그 수준과 사실은 대부분 직결됩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이 아니고 그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자아사랑, 자기에 대한 사랑이 있죠. 자기애. 이게 에고이즘이라고 그럽니다. 에고이즘. 이거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좌우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믿음을 조금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가 혹 모르는가 이것도 우리가 가늠해 봐야 되겠지만 저 사람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에 관한 온전한 고백들이 나오는가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또 분명히 고백은 나오는데 정말 그 고백에 대해서 그 사람이 순종하고 있는가 불순종하고 있는가 라는 것도 역시 같이 물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어서 아는 영역인 것 같은데 그것만 갖고는 조금 모자랐습니다.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 믿음에 관한 일들이 대상이 생기기 때문에 믿어야 될 이유가 생기죠. 들어야. 그러나 듣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들은 그 말씀이 내 속에 안착되어서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즉 내 에고 가운데 부담을 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담을 줘요. 순종의 부담을 줍니다. 거기에 정말로 잘 순종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 순종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서 확대가 되는 영역. 그래서 믿음은 점점 자라는 거예요. 한 번 믿음으로 딱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퇴보하든지.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순종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영혼 안에서 내 자 안에서 무시되고 터부시될 때 내 안에 자리 잡았던 믿음은 언제 어딘지 모르게 사라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합니다. 내 자아를 가지고 반응합니다. 이게 바로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발전 단계, 그 믿음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전파되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2절 말씀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네, 라반이 리브가의 오빠죠. 리브가의 오라비가 그 사람 아브라함의 종을 초청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여정, 그 종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함께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브엘세바 저 가나안의 남쪽부터 터키의 하란 지역에 이르는 이 직선 어마어마한 남북의 그 길을 아마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빨라도 열흘에서 보름 정도는 걸리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삭이 모리아산에 바쳐질 때 그들의 집이 어디였어요? 저 남쪽 브엘세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며칠 걸렸죠? 3일이나 걸렸어요. 3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또 올라가서 사마리아까지 가고 사마리아에서 또 올라가고 해서 이제 도착하는 곳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여행하는 동안 수많은 강도들이 있을 테고 도적대들이 있을 테고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물가에 앉았는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고 좋은 집을 만나게 해주셨고 아브라함의 형제 집을 만나게 해주셨고 지금 그 집에 초청되어서 지금 밥을 먹으려고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인도하는,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만 남아있지 않고 가슴속으로 내려오려면 경험이 돼야 되거든요. 경험이. 예. 아,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라고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경험이 돼야 그게 살아있는 말씀을 느껴져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국면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모든 걸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입시에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시고 병이 나면 병 낫게 해주시고 난관에 부딪히면 난관을 뛰어넘게 해주시고 고민할 때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많은 인생의 국면들이 있는데 그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스토리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종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충분히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이 이제 좀 드시지요 라고 접대를 하려고 하니까 여호와께 복받은 분이요 이제 좀 편안하게 쉬시지요 차려진 걸 드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하죠? 제가 저의 할 말을 하기 전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 여러분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다 잘 됐어요. 모든 것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고삐가 좀 하면서 풀어지게 되겠죠. 그죠?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잘하고 회사에서 맡겨진 일들 우리 팀들이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안심이 되죠. 자, 오늘 밤 회식이야 그러면서 회사의 직원들 탁 데리고 음식점에 딱 갑니다. 아름다운 음식들과 음료가 차려져 있어요. 예, 좋은 음료가 차려져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벌써 그것들로 말미암아 음식과 음료와 즐거운 분위기로 말미암아 또 일이 다 완료됐다라는 그런 안도감 때문에 마음의 고삐가 느슨해지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일은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종은 이게 다 된 것 같지만 다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뭐죠? 자기가 이곳에 보냄받은 목적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수월하게 잘 진행되어 왔다고 해서 경솔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그리고 그 일에 무엇보다도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좋은 종의 모델이에요.
뭐가 좀 잘 된다고 해서 금방 거만해지거나 금방 고삐가 느슨해지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는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을 겁니다. 특별히 조직사회에서는 굉장히 그런 태도는 환영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뭐 조직사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역할들, 사명들, 그것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대충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멈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완수되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성실을 다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요. 네, 그것이 바로 종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주의 종에게도 그런 기대를 좀 가져주시기 바라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대충 그냥 뭐 그런 거지요 하면서 그냥 마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의 일들을 한번 시작하면 정말 아름답게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기도하며 끝까지 마무리를 보는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좀 부탁드리는 건 제가 좀 느슨해요. 조금. 사실 제가 좀 느슨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훈련하느라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제 본성 자체는 굉장히 좀 게으르고 느슨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면서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거뒀던 적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스탄불 한인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이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일들이 완수되고 착착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종의 모범을 따르자라는 것이죠. 자, 이 종은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말을 합니다. 먼저는 자기의 자초지종,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말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 종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부터 먼저 밝혀요. 라반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아직 모르니까 리브가의 오라빈 라반은 여호와께 복받은 분이요 라고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렇게 밝히는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여기까지 왜 왔고 이 모든 과정을 왜 지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종은 지금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의 모든 근거가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어떤 일들이 그냥 나 스스로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경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애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의 큰 수준에 도달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하,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아시게 돼요. 그랬을 때 나를 보내신 분의 목적, 나를 보내신 분의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우리는 궁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아직 설정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마다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쓸까 그 생각만 하지요. 그러나 내 생애가 그냥 내 마음대로 경영하는 나만의 생애가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은 늘 자기의 일 가운데서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다라는 거죠. 지금 나는 내 주인이 시킨 역할, 맡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주의 사람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 말씀 봅시다. 40절 시작. 그러자 내 주인께서 제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내 아버지 집에서 아내를 얻게 해주실 것이다. 네, 그러자 내 주인께서 제게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종의 걱정과 종의 모든 생각들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줄 거다. 지금 나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너에게 위탁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를 위탁받은 너에게도 베풀어 주실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의 말은 누구에게 근거하죠? 아브라함에게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와의 언약을 근거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 아들의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그런데 이 종은 이 모든 일도 어떻게 했다고? 라반에게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위탁했습니다, 맡겼습니다.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영적 질서에 근거할 때 최고의 결과가 돌출이 되는 거예요. 내 혼자 용쓰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힘들을 갖추고 보장받는 모든 힘들을 막 더한다고 해서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업할 때 중국에 가면 관시라는 게 있어요. 관시, 관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평소에 뇌물도 많이 주고받고, 어제 같은 추석에는 위에 삥이라고 하는 월병도 주고받고 막 그럽니다. 그 월병 안에 딱 씹어보면 막 이빨이 부러질 만큼 뭐가 콱 잡힐 때가 있는데 그 안에 막 금덩이가 있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안고 안에. 이런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관시가 마련되는 거죠. 그걸 최대한 많이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갖춰야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라고 그 피 속에 돈이 흐르고 있는 우리 중국인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경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세계 철학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정도에 따르지만 많은 세계들이 그러고 있죠. 중국도 그렇고 뭐 뇌물이 없는 세상은 없죠. 제 아무리 뭐 투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려고 하고 이 세상의 방법에서 배운 그런 것들을 동원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은 빤딱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것은 내 궁극적인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영적 질서 가운데, 바르고 온전한 질서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위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우리 위탁하는 인생을 삽시다. 아멘. 두 번째로는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초지종을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오게 됐다는 걸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와서 그 오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빚어졌는가를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42절 말씀 봅니다. 42절 시작.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죠. 저 자신도 여호와께 위탁했습니다. 내 주인을 돌아보시고 내 주인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일을 수행하러 온 나에게도 역시 똑같이 함께 해주실 것을 나는 믿고 그분께 위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한 계획을 얘기하죠. 주님, 제가 여기 있을 때 한 소녀가 나오게 해주시고 그 소녀가 나에게 물을 먹이게 해주시고 내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게 해주시고 뭐 이런 정말로 웃지 못할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수준이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라는 일들을, 상상한 일들을 여호와께 아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만 상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돌아봐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라반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황당무계해 보이지만, 정말로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우스운 것은 뭐 그렇다 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우습게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휴, 그런 정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 라고 어린아이의 기도를 쉽게 무시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드리는 기도, 하물며 너무 급해서 드리는, 화장실에서 배 아플 때 드리는 그런 기도마저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별의별 응급 상황에서 하나님을 급하게 부를 때도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기도도 무시하거나 터부시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종의 기도라 할지라도 종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종은 그렇게 순전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다고, 제가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송축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자기 자신이 겪었던 이 모든 과정은 내가 저 브엘세바에서 떠나와서 하란에 이르고 하란의 우물가에서 당신의 집안의 딸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당신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많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의 캐리그마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연약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웬만하면 안 믿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어쨌다라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가지고 내가 어떤 여정을 걸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분명히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우리가 많이 겪고 그 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간증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돕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에서 간증 집회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나를 공궁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살려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의 복음을 도울 수 있는 요건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종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자신이 겪은 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낼까요? 이제 이 종이 라반 앞에서 그의 가족들에게 가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4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제 여러분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와 성실을 베푸시려면 네, 이 종의 모습이 지금 예의를 상당히 갖추었지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예의를 갖췄지만, 사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배짱 어린 말이에요. 배짱이 담긴 얘기예요. 자, 이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아브라함의 명령 때문에 제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건 그대로, 제가 기도한 그대로, 마치 제가 기도한 것이 문장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우리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그런 소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일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이 확증되는 이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의 간증을 들으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역사 앞에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라고 이 종이 지금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주도하심 앞에서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이렇게 이끄시고 우리 아브라함, 주인의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섬세한 과정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지금 그 증거로 제가 여러분 앞에 앉아 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 앞에서, 하나님의 일 이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당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누가 가질 수 있죠? 은총을,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당당함이에요. 자, 이 종이 오늘 간증 가운데도 얘기했죠. 아브라함에게, 아니 제가 가서 주인의 친척에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는 염려를 했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염려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그 염려를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를 도와주면서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만약 그래도 안 돌아오면 너에게 맹세한 효과가 떨어질 거야, 너는 그거에 대한 책임이 없어, 이런 얘기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의 마음 가운데, 이 일을 시작하던 종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할 무렵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해보고 기도한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맛보고 나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죠. 내가 믿을 뿐 아니라 그 대상들에게 지금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해야 합니다. 예스로 반응하든지 노로 반응하든지 반응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두세요. 예쁘게.
그때 그 대상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라반의 가족들에게 이 종이 당차게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51절 다 같이 시작.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라고 한 말 전에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이에 대하여 좋다거나 싫다거나 나쁘다거나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왜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 종의 모든 여정 가운데 자기의 동생 리브가가 지금 참여해서 지금 자기 집에 생판 보지도 못한 사람이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접대하려고, 그 종을 접대하려고 지금 와 있고 그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다 확인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주체라면 지금 자기들은 객체가 되어 있습니다. 제3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1인칭이기도 하고 2인칭이기도 해요. 자기들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한다면, 제3자의 일이라고 한다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자기들 안에서 자기들이 일으키는 사건들 가운데서 경험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할래야, 거부할래야, 반대할래야 할 수가 없죠. 라반과 부두엘은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당신 주인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러한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전도하시는 대상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이런 역사를 간직하고 종이 경험했던 그런 역사들 여러분이 간직하고 그 역사 가운데 누군가를 끌어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함께 참여한 사람에게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된 것 같지만, 여보세요, 이 일이 저하고 지금 있는 일이 우연이 된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체험되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제공되는 이 은혜는 이처럼 거침없이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전파하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믿음을 갖고 구원받아라, 딸랑 이 모습 갖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설명하고 믿음을 설파하고 웅변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 믿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증거되고 또 누군가에게 증거되고 확산되도록, 그래서 주의 백성이 구름대와 같이 많아지도록,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영혼들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족속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게 하시도록.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 일에 성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정말로 최고의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고백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는 믿음이 없었던들 나는 기력을 잃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제가 TV에서 어떤 가수의 노래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기획사 사장이죠. 춤 잘 추는 그 남자. 그 사람이 작곡한 곡이 미국에서 자기가 감기 걸릴 때 막 아팠을 때 이 곡을 썼다고 하는데 한 부분이 생각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무너졌을 거야,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희망이 없다면 내가 무너졌을 거야, 나을 희망이 없다면 내가 좌절했을,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전쟁터, 각축장, 서로 먹히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험한 세상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가 분명히 볼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정말로 서로 먹고 먹히는 이 각축장 전쟁터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종들이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리라는 그런 기대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기력을 잃고 말았을 거야. 살지 못했을 거야. 무너지고 말았을 거야. 넘어졌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과정 가운데 진짜 선하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숱한 많은 소나기, 용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계속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시고, 사울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소나기에서, 또 아말렉의 소나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때로는 하물며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나와 생명을 같이 하고 목숨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물며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 들어갔지만, 정말로 온통 세상이 엉망이고 이게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인가, 세상이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했는가, 인간성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바닥인가 라고 여겨지는 그 속에서도 뭘 발견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돌보시고 그 악한 환경이 나를 삼켜버리지 못하도록, 악한 사람들의 모의와 궁리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맛보는 인생이었다, 다윗의 생애가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다윗의 외침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 수많은 인생의 부침 가운데서 벗어나고 살아난 그 다윗이기에 우리는 이 말에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봤을 때, 그래, 나는 세상 사람, 어떤 사람 얘기는 안 들어도 우리 엄마 얘기는 들을 거야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도 믿지 않지만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건 난 100% 믿어 라고 하는 모습이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이 만들어내세요. 그냥 여러분 혼자 만들어내지 말고 여러분의 스토리 가운데 조연들을 많이 끼워 넣으세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고 그걸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그런 조연들을 많이 끄집어내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고 함께 주의 일을 도모하다가 결정적으로 증거를 탁 내놓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선하신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증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절절한 외침을 외치시는 우리 하나님의 외침. 여러분, 그 믿음은 그냥 희미하고 어스름하고 대강대강인 대충대충인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보세요, 믿음은 상상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종이 그런 상상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물가에 딱 앉아서 걸터 앉아서 피곤하니까 내가 또 이제 어디 가서 막 촌장들한테 알아보고 여길 또 어떻게 내가 수소문하냐,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그렇게 상상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소원들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거기서 끝나버려요. 아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좋겠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절대 그 일을 믿지 않아. 일어날 거라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 일을 뭘로 바꿨어요? 믿음으로 바꾼 거예요. 상상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믿음만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기도로 드렸어요. 그리고 여인이 찾아와서 물동이를 들고 가려고 하니까 얼른 쫓아가서 그 여인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묵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다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상상,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실행. 이렇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너무나 간단한 공식 아니에요? 상상, 믿음, 기도, 실행.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 공식을 상상하고 믿고 기도하고 시행하고. 믿음은 엄연한 실제이며 삶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라도 이 세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야 돼요. 이 종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자기의 생애를 맡겼던 것처럼, 위탁했던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고 믿고 충성할 때 거기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힘은 말도 할 수 없는, 말도 못할 그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을 보십시오. 믿음 안에 철저히 서 있었던 그 주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자기 자신도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종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결코 좋은 법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내 자주성이 없어지니까. 그러나 이 종은 너무나 훌륭하고 고상한 아브라함에게서 그 모든 것을 받으며 자기 주인에게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던 거죠. 그냥 인격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탁월하고 고매한 인격으로 이 종을 설득시킨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충성스럽게 내가 내 주인이 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책임의식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까지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늘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런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겠죠. 여러분, 이 세상은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게 해주고 주일학교를 보내고 좋은 선생님들에게 붙이고 좋은 교재를 만들어내고 하고 맡기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그냥 자동으로 잘 자라날 줄 알았지만,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믿음을 가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믿음이 점점 시들시들해지는 세계고, 믿음의 세계는 정말로 어이없는 세계라고 세상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설득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들이 하나의 매체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들었다면,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의 도전들을 받으며, 그 모든 세계들은 한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짜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세대가 믿음이 시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무시하든지 외면하든지 상관없이 복음은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누가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토록 믿음에 관해서 역설하시고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배가 시들어갈수록 더욱더 뜨거운 예배를 드리시기에 애써야 되고요. 내 몸, 여러 가지로 바쁘고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부르는 세상 가운데서 내 몸과 마음을 구별시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데리고 나오셔야 하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남편, 아내들 데리고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믿음의 예배, 감격의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생명의 전이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이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나 하나만 붙들어서 그냥 교회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이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틀 속에 어느덧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 없이 주의 부르심에 진정으로 반응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 큰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